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세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만 지나면 2025년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세월은 쉬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다르게 표현했을 뿐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하는데 라틴어 애드번투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드벤투스는 to come, 온다라는 뜻입니다. 대림절 애드번트의 오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초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초림은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일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깝게 다가온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식을 날짜를 정하면 자기들만의 달력을 만듭니다. 그 달력은 날짜가 거꾸로 가는 달력입니다. 이제 결혼할 날짜가 2달 남았다, 1달 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3일, 2일, 1일 남았다라고 계산을 하죠. 이 기다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은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기대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베드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재림이 더디고 느리다라고 하는 판단은 우리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중에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지 않았고 오늘도 오지 않았으니 내일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 땅의 행복과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의 초림이 성취되었으므로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곧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감을 주셔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에 곧 다니엘의 말입니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곧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물려받은 그리스도가 영광과 권세를 받기 위해 통치자로 등극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실까요?
초림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세이비어로 오셨지만 재림의 때는 모든 사람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소망 중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며 큰 혼란을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날짜와 장소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마지막, 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웅장하게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주님의 예언 후에 4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곧 주님이 태어나신 지 70년 되는 주 70년에 수개월간 로마 군대와 유대인 반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유대인 반군들이 예루살렘 성벽 안쪽으로 피신하자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기근과 굶주림으로 시달렸습니다. 탈출하다가 붙잡힌 유대인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성벽 앞쪽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결국에는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입했고 그들은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때 일어난 파괴와 폭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활활 타오르는 동안 승리자들은 곧 로마 군대는 그들의 수중에 떨어진 모든 것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그들은 연소자나 고령인에 대한 동정심도 지위에 대한 경의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이든 노인이든 평신도이든 성직자이든 가리지 않고 학살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다. 파죽지세로 나아가는 로마 군단의 함성, 화염과 검호에 둘러싸인 반역자들이 울부짖음이 뒤섞였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잃고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달아났으나 적군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실로 사방이 화염에 뒤덮여 성전에 서 있던 언덕은 기반에서부터 끊어 넘치듯 보였을 것이나 개울처럼 흐르는 피는 불꽃보다 더 많았고 학살에 희생된 사람이 학살을 저지른 사람 이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그 후로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 전투에서 100만 명이 넘는 11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사망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로마 제국의 장군 티투스, 영어로는 타이투스라고 읽습니다만 티투스가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주 81년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예언에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께서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과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많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말론 이단처럼 재림 날짜를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100%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서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종말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종말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태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들 때문에 세상 종말이나 재림이란 말만 들어도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일직선의 시간 개념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7절로 3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도 먹었고 마셨고 결혼했습니다. 노아도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세 아들들도 다 결혼해서 아내가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세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푹 빠져 그들이 물로 심판을 당할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빠져서 영적인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깨어있지 않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본문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십니다.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명만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밭에서 일을 하거나 맷돌을 가는 것이 나쁜 일이 또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단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라는 핑계로 직장 그만두고 재산 팔아 자기들끼리 모여 집단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 종말이 올 텐데
직장 생활이나 학교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지 그렇게 따로 모여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밭에서 일하고 맷돌을 갈아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어둡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만 푹 빠져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노아의 말처럼 세상을 멸하는 큰 홍수는 절대로 오지 않을 거라며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 때도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매일 세상 일로 바쁘게 살다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였습니다. 밤에 도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도둑이 언제 오더라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도둑이 언제 와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42절 깨어 있으라. 43절 깨어 있어. 44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밭에서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맷돌을 갈며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도 문제 없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일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사고와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사실 이 말씀에서 성 어거스틴이 은혜를 받아 회심하게 됩니다. 잘 때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에 취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이단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 가지 재난에 놀라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의 문제는 깨어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했지만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심판이 언제 임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깨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많아 거기에 정신을 빼앗겨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지는 것을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도 변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랑했다가도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기도 변합니다. 열심도 식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몸도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심으로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에도 걱정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2025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일, 다음 달,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이 없죠. 미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지의 세계를 그냥 사는 것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일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의 끝날이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대림절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지고 영적인 잠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기에 겸손과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는 구원을 받고 기다리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나타, Come Lord Jesus,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늘 깨어 있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확신과 신앙이 흐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